요즘에 계속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실이는 일정 기간 동안에 또는 혹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실이는 구별되어진 사람 또는 분리된 사람 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기간을 둘 수도 있고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서원을 하든 부모가 서원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구별시키시든 나실인은 여튼 자신의 인생 전반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어느 한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의 시간을 드릴 것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미션이 주어지죠. 저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소산들은 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포함해서요. 포도주와 독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알코올 음식인 거죠. 알코올 음식을 이제 마시지 않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종류로 미션도 주시고 세 가지 경우로 스스로 또는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사는 이 기간들을 갖는 동시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부모에 의해서나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자기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돌아올 때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고 또 뭐 필요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털도 이제 다시 이제 깎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했던 나실인의 규례가 나실인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실인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머리털을 밀게 되면 그 머리털, 그다음에 잘려진 머리털은 바로 이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말씀에 이 규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6개월을 약속할 수도 있고 1년을 약속할 수도 있고 3년을 약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년을 약속한 사람은 머리가 뭐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3년 동안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머리털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길어진 머리털의 이 사이즈만큼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나실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머리털이 더 길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털의 길이에 따라서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인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머리가 길면 길수록 아이고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거룩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이가 일반적인 시간으로 돌아올 때는 이 머리털을 자를 때 이 길어진 머리털을 자른 것을 스스로도 보면서 와, 내가 3년 동안이나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네. 아, 내가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네 라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머리털의 길이였던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6장 18절에 나실인이 그 일상으로 돌아올 때 제사장 앞에서 머리털을 밀거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그러니까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3년을 길었던 10년을 길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의 시간을 드렸던 모든 시간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거룩하니야, 저 사람은 구별되니야 라고 했었던 그 모든 칭찬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자랑들을 싹둑 잘라가지고
불 밑에다가 다 넣어서 그냥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자라난 이 머리털을 자랑치 못하게 가문의 영광으로 이거를 보관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10년 동안이나 나시린에 구별되어진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말하기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머리털을 그냥 다 불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밑에다가 놓고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염려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우리의 처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질그릇이 보아인 예수를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했던 모든 능력,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시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질그릇인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부터 비롯되어진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지, 보아는 예수이고 나는 질그릇인 것이지 질그릇이 보아인 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 5년 동안 10년 동안 나시린으로 있었어요. 나 2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저 30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저 26년 동안 부목사로 일했어요. 이 모든 시간들이 내 안에 있는 보아이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질그릇인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너의 처지는 무엇이냐? 너는 질그릇이야. 그리고 오직 내가 부활한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셨던 보아이신 예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삼손이나 비단 누구를 향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구인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 수고가 얼마나 깊고 긴 것이었는지 이 머리카락의 길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너는 질그릇이야. 나는 보화야. 너의 힘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네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을 싹둑 잘라서 불에다가 다 불질러 버려야 돼. 라는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빛나는 것보다 예수는 뒷전이고 질그릇인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릇을 반짝반짝 닦아서 사람들에게 나를 더 빛나게 보일 수 있을까? 보물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그릇에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인 내 자신이 더 빛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내 안에도 이 요소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하와를 꼬드기는 척하였지만 그 속에는 정작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단의 마음이 하와에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 마음이 지금 여전히 21세기에 내 안에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회칠을 해요. 예쁜 페인트를 칠해서 이게 무덤인지 뭔지 모르게 다 막아놨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면 무덤이었어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 썩은 시체가 있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속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람다워질 수 있는 참된 길은 보화의 신 예수님이 빛날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모든 공로들은 불에 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우리 너무 약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무척이나 분노심이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싶죠.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근데 이 유혹이 우리 안의 약점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으로는 목사인 척하면서 친절하게 웃고 대합니다. 근데 진짜 나의 실력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은 진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중에 무척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대통령에게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준비된 영성과 신실한 나의 인격이 진짜 어떻게 평가받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의 초대교회 다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경비 아저씨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실력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나의 영성이고 실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묵사인 양 하고 있어서 그것이 들통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마음 먹은 거는 언젠간 반드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내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뭔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그거 싹둑 잘라가지고 다 불질러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게 해주세요. 저 근사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안에 마음 뚜껑 열고 나면은 이 안에 정말로 더러운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요. 그것이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짝 미끄러지면 정말 최악의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 머리카락의 길이가 20cm, 30cm인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 교만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사울 왕을 한번 볼까요? 그는 처음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막 추대를 할 때 수레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죠. 사람들이 다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머리카락의 길이가 20cm야. 내가 왕인데 나한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다 하지 않죠. 그렇게 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에 자기가 손을 대고 결국에는 뭐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최악의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더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왕 위에 계속 있었거든요. 목사질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걸 몰랐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포지션에 그대로 있어서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목사로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겉모양만 그대로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속은 다 시체로 가득한데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한데 그냥 이 자리는 목사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어떠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처참한 죄악들을 막 너무너무 많이 저지르죠.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저주의 선언이죠. 네 같은 날 아들 둘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집안 풍비박산 날 것이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회개를 안 하네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더 큰 비극은 엘리 제사장이 계속 제사장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서 있는 그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회개의 마음을 놓친 채 내가 지금 목사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라고 혼자 착각하면서 그 죄악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비극인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 당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눈을 떴어요.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지라. 그러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삼손이 계속 사사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포지션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왕 위가 패해졌다면 사울은 오히려 복이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렸을 때 그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직에서 쫓겨났다면 그가 돌이켰겠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났을 때 그것을 바로 감지하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정말로 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계속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비극이죠.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혹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일하시지 않고 침묵 지키실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짓 하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성령 없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봐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게 살면서 제일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너무 멀쩡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삼손의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교회에 패 끼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은퇴 날이 되면 나이 먹었을 때
그렇게 그냥 정말로 교회 패기치지 않고 잘 있다가 그렇게 은퇴하고 싶어요. 저는 제 소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목사로 살까 봐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더 겸손하세요. 목사님 더 말씀 보세요.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예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성령님도 없는데 그것을 아무도 나에게 말도 안 해주고 내 자신도 모른다? 그건 바른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진 줄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에는 삼손이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짐승들이라는 연자맷돌로 곡식을 갈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시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머리털 밀리고 감옥에 있을 때 연자맷돌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그의 절절한 회개가 그대로 느껴지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할 때 다시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는 우리의 눈이 정말 어두워져요. 이제 눈이 다 뽑혀서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뽑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전쟁에서 지고 나면은 귀가 잘리거나 엄지손이나 엄지발가락이 잘리거나 눈을 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리품처럼 쇠사슬에다가 그 적장이나 또는 왕을 질질 끌고 도시로 들어가 성문으로 들어가면 도시에서 전쟁에 이긴 그 군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전리품들이 앞으로 쫙 나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끌려오는 게 누구냐면 적장이에요. 왕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눈이 빠진 채로 그렇게 끌려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모르는 사람의 결말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있는 우리의 발을 흔들어서 미끄러지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하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부터, 내 자랑을 싹둑 잘라서 불지르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당신만이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제가 자꾸 이것이 드러나고 싶을 때, 내 긴 머리카락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을 때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그것을 제가 아멘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삼손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며 서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기도해 주어야 될 공동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맹물로 가만히 있다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 잔치에 항아리에 물들이 있죠. 예수님의 손이 닿기 전까지는 그냥 다 맹물이에요. 내 인생 맹물로 끝나지 않게 우리 공동체 모든 아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원들이 되도록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하며 누구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